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지나간 앨범을 들춰보면서 야, 참 이때가 참 좋았다. 그리고 그 좋았던 옛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앨범은 아닙니다. 아, 옛날에 참 좋았는데 또 지난 날을 돌아보는 그런 추억, 그런 사진과 같은 그것이 결코 복음이 아니에요. 이제 가끔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냐? 그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는 기억도 없어요. 언제 예수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한 10년이 됐는데요.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 그건 맞는 말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오늘 예수를 믿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제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어제는 어제 것으로 살고 끝난 거예요. 어제 생명 끌어다가 오늘 못 살아요. 오늘 죽어 있으면 죽은 거예요. 오늘 병들었으면 병든 거예요. 아, 나 10년 전에 참 믿음이 좋았었는데 그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왜? 신앙은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오늘이라는 환경 속에서 오늘이라는 문제, 그 가운데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오늘 내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이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소식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는 오순절 신앙,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오순절 신앙,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복음, 그리고 훈련받은 적도 없고 또 신앙의 경험도 가지지 못하고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로마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것밖에 없어요. 양육되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 지식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걱정하는 것이 이 로마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세계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해 있고 또 로마로부터 다 나가는데 로마 교회의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이건 너무나 비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지만 또 혹시 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장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새로운 신앙으로, 옛날 사도행전 2장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으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로마 성도들을 세워줘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에 눌려있는 그런 희생물이 아니라 이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그리고 자신이 장차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걸 기대하면서 이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다시 복음을 들려준다. 다시 복음을 경험케 한다. 또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를 믿는가? 오늘의 신앙으로 충분히 오늘 이길 수 있는가? 오늘의 신앙으로 오늘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다운가? 오늘의 신앙으로 내 영적인 생명을 부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이걸 우리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되려고 하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이 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공감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복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치료가 임하는, 그래야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의 잔치, 그 잔치 안에는 거룩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구원이라는 건 뭐냐? 그 절망적인 죄 가운데서, 그 진노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건짐을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의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진노의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죄인 됐고 어떻게 그 구원이 임했는가? 이게 로마서의 전반부 부분인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오늘 이걸 말하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신을 부인하려고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 그러나 결국은 부인할 수가 없다. 오늘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20절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미 봤기 때문에,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보여줬어요. 이미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또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진화론적인 생각, 모든 건 다 우연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점점점 고등화되어져서 우연이 되는 거다. 이게 진화론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건 그냥 우연히 잘 되는 거고, 죄수주와 잘 되는 거고,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오는 거고,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미생물 하나도, 사람 하나도 우연히 되는 건 없어요. 지적인, 인격적인 의도를 가지신 분께서 오늘 우리를 만든 거예요. 눈을 눈에다 붙이고, 코를 코에다 붙이고, 귀를 있을 자리에다 붙이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굴러다니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붙을 자리에 딱 붙은 거예요. 모양도 그렇게 된 거예요. 설계가 없이, 지적인 지식이 없이, 의도가 없이 이렇게 된 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으로 진화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전형적인 무신론적인 과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진화론은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진화론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철학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 온 세상은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차 있다. 20절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게 지금 이 우주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아주 작은 세계 가운데, 철학자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빛나는 별과 같은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는 이미 증거되어 있다. 핑계할 수가 없는데 핑계를 하고 있다. 평생토록 목탁을 두들기던 중도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저 아름다운 걸 누가 만들었을까?
자기도 모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은 그를 만드신 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작품은 그를 만드신 분의 그 솜씨, 그 위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느껴요. 그래서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잘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9편에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19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낮에는 낮이 증거하고 밤에는 수많은 별들이 밤에는 밤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요. 왜?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사니까. 예배당에 와서 오래도록 생각해야 생각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존재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20절의 말씀을 우리는 일반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곤충을 보다가 예수 믿었다 그렇진 않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되는 그 출발점은 바로 이런 일반 계시. 그게 바로 오늘 20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바로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든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선지식, 이미 주어진 지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허망해지고 어리석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이런 거 앞에서 절을 하고 거기 가서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름 짓는 일, 이름 짓는 일. 얼마나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유명한 작품을 지었어요. 만들었어요. 내가 아주 굉장히 훌륭한 책을 썼어요. 그럼 그 제목을 지을 때 그걸 누구한테 시키겠어요? 아니에요. 그 제목은 내가 짓는 거예요. 그 작품 이름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을 이름을 우리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한 그 피조물에게 가서 엎드려 있다. 이 하나님을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가장 무서운 죄예요. 인간은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인간은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에다 이름을 지어놓은 자가 그 작품에게 가서 두들기면서 주문해 오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형상이 23절에 가장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어떻게 이 썩어질 버러지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자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자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셨는데도 고의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 그게 바로 가장 무서운 죄다. 오늘 그걸 이 본문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곧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마땅한 반응은 뭐냐? 주님을 찬송합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면서 오늘의 신앙으로 오늘 살아갈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복음은 나를 살게 하고 나를 감격하게 만들고 오늘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내가 오늘 증거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이 복음을 노마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며 나도 새로워질 뿐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